여러분 연단을 받으면 사람의 초점, 그 연단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본능적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죠. 이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 시간의 방정식,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은 이 시간의 방정식을 제가 풀기 위해서 지난 2개월에서 3개월여의 시간 동안 참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이 방식이 있는데 제가 때로는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 이건 좀 서운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몇 번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주님께서 언제나 위로를 해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욥기를 써도 욥기 한 3장 4장 정도 쓰다가 그만 써야 되는데 너무 장황하게 욥기 40장까지 제가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이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티끌과 재 같은 피조물 사이의 경계선이 분명한데 제가 선을 빈번하게 여러 번 넘어서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안 되겠다, 이거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생각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훈계를 하시면서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되고 굴복되는 길로 주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의 방정식은 우리가 규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철저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 않고 내가 마땅히 주님 앞에서 직면할 것은 직면하고 고칠 것은 고쳐가면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걸 내가 무한정 늘어뜨리면 하나님의 시간이 돼도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주님의 때가 되어서 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취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내 성품과 입술이 고침을 받고 있고 그리고 기도는 충분히 주님 앞에 쌓여 있어서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는 그만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기도의 세계에서는 종료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도에서는 종료가 되었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끝이 났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타임라인이 되어서야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기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 타임라인을 앞당기는 것 아니라 그것은 엄두도 내지 않죠. 그것은 이 일을 살피는 것이 왕의 영광이요 일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영광에 관한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준비되는 것, 살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거죠. 근데 이것을 안 하고 시간을 당겨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된 상황에서 주님께서 결제를 하신 상황에서 이것이 현실 세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나타나지 않은 그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이것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시간 통치의 영광 안에 있는 것이고 때와 시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의 영역이다라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결론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는요 정말 많은 어떤 신앙적인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드린 기도들 그리고 주님 앞에 받은 어떤 교정과 훈계와 또 책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래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고 본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 정해주신 그 결론 그것이 다시 한번 갱신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시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변양호 신드롬이라고 이분이 4년 4개월 동안 법적 투쟁했다고요. 그래서 대법 가서 무죄 받는데 엄청난 시간이 있었고 감옥에도 1년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딸 이름이 변은혜라는 자매인데요. 이 자매가 먼저 예수님 믿고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서 이분이 그 최정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그 재경부 공무원이라는 그 위치에서 감옥으로 추락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됐고요. 딸 때문에. 그리고 4년 4개월 이후에 그가 무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를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요. 좋은 밭 되는 거죠. 그리고 영혼의 복을 받으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 나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축복과 잠언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축복이요. 결이 달라요. 잠언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복을 주시는데요. 잠언에서는요. 사람이 그의 그릇에 넘치도록 재물을 소유하게 될 때, 그러니까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거죠. 그릇이 100리터의 그릇이든 1000리터의 그릇이든 10,000리터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은요. 10,000리터의 재물을 담아도 그것이 그 영혼에 해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100리터의 그릇밖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500리터의 물질을 담을 때 쏟아낼 수밖에 없겠죠. 넘치는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이 재물을 자기의 분수, 자기의 그릇 이상으로 넘치게 받게 될 때 일평생을 근심과 불안과 질병 가운데 먹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은 있지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이 슬픈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서의 재정의 복을 주기를 원하지 않고 이런 잠언서에서 말씀하시는 복을 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가운데 영혼의 복을 먼저 받게 되고 좋은 밭이 될 때 그것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스케일업을 허락해 주실 때 100배 열매 맺으면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갈목할 만한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 우리 미륵의 성도들의 삶에는요. 연단이라는 것이 있고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가 연단합 박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성이 엄마 아빠도 제가 참 안타깝지만 연단 대학원에 입학을 해버렸습니다. 이미 입학을 해버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그 입학의 은혜를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잠깐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잠깐과 평생,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 그 하나의 연단을 내가 통과를 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혼의 복을 주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어느 것 하나 빈틈없고 어느 것 하나 원수마귀가 틈탈 수 있는 공간적인 영역 없이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는 부부관계도 화목하고 그 다음에 내 성품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해지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강건하고 또 뛰어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나에게 건강의 문제도 복을 주셔서 일평생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영역의 복까지도요 함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잠깐 연단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변화와 성장은요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장 이 문제를 빨리 극복하는 일이 무엇인가? 시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시간에 대해서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싶죠. 최대한 앞당기고 싶고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고 최대한 이 신속하게 통과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신속하게 통과하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내가 안달복달하지 않고 시간에 대해서 매이지 않고 시간에 대해서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영역 감추어진 영광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 다음에요 그 전제를 가지고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이후부터는요 주님 앞에 신속하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 드릴 수도 있고 또 주님 앞에
이 주님 앞에 이것을 지름길로 통과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얼마든지 요청해서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드리면 참 지혜로운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리고 그리고 또 그 시간을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었는지 아니면 긴 시간을 보내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에게 잡혀온 한 이스라엘의 이 요종이 있었는데 그가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했네요. 그 당대 아무도 이 엘리사에게 갔을 때 문둥병이 치유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서 나아만 장군 한 사람만 수많은 문둥병자 중에 고침을 받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었던 한 요종에 의해서 이 복음의 전파가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의 전파를 듣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를 통해서 그가 믿어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된 그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엘리사 선지자도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도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의 성품의 연단을 받았을 것이고 그의 입술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걸 무엇을 통해서 생각을 하냐 하면은 엘리야 선지자는요 스승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요 제자도 하고 스승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요 제자 마음을 아는 스승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 선지자가 보통 까다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죠. 막 그렇게 친절한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겉옷을 정성윤 형제한테 겉옷을 확 던집니다. 그러면 정성윤 형제가 저를 따라올까요? 아니면 저건 뭐 하시나? 저기 인격이 지금 사람한테 옷을 던지나?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정성윤 형제는요 워낙 미래교에서 가장 천사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요 저를 따라올 것 같아요. 저 형제는 따라온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주창현 형제는요 주창현 형제도 따라올 것 같아. 왜 이렇게 착한 사람만 있지? 김박래 집사님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손영배 집사님 뭐 약간 있을까 말까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최기석 집사님 있을까 말까 없을 것 같아. 뭐 김명은 집사님 지금 따라올 것 같은데 옛날 같으면 안 따라올 것 같아. 지금은 따라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그냥 농담삼아 한 이야기니까 뭐 특별하게 여러분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근데 확실한 건 정성용 형제는요 그래도 따라올 것 같아. 형제는 정말 제가 보기 드물게 이 착한 형제거든요. 일 처리한 걸 제가 하나 보고 학교에서 일 처리한 것을 보고 한 사람을 살려놨습니다. 아예 교육자의 관점에서요. 정말 지혜롭게 일 처리 잘했습니다. 착하게요. 본인이 희생하면서.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스승을 모시고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강 목사님이 까다롭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입하지 마세요. 저기 마이크 안 가져왔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 그렇죠? 근데 교만한 거, 율법주의적인 언행들 이런 것들은 아주 죽도록 혼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혼날 수 있지만 뭐 그런 실수를 가지고요. 뭐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요. 제가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제 상황을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가 스승 마음 알거든요. 제자 마음 알거든요. 스승하니까 스승 마음도 잘 알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막 어떤 이 자기 부인을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10년 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요. 뭐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는 분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 장관이 왔어요. 그러면 예의 아니에요? 군대 장관 의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 사절인데 앞에 나가가지고요 현관에서 적어도 집 현관에서 맞이하면서 적어도 티타임은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 안에 들여서 티 한 잔 드리고 대화를 하면서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렇습니까 하면서 대화를 하고 풀어 나가야 되는데요. 아, 엘리사 선지자가요, 우리보다 훨씬 고수예요. 저라면 그랬을 겁니다. 저라면 앞에 나가서 의전하고요, 교회 현관에서. 그 다음에 티타임 가졌습니다. 그 예의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는 군대 장관이 왔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거 가지고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요, 우리보다 훨씬 고수 아니겠어요? 저 분명히 군대 장관이고, 그 다음에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고, 또 왕의 편지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선지자에게 오니까 아마 이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자신의 신분에 걸맞게 예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조금 교만한 생각은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알고 시험을 하신 거예요. 시험을 하신 거. 직접 나가보지도 않고요. 사람 보내가지고 저기 그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몸을 담그라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요구사항 자체도 상식적이라기보다는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요소가 있고요.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고 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 한강물에 수영을 7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니까 고되긴 해도, 그리고 결정적인 건 나와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군대 장관의 자존심, 그리고 일말의 교만이 있다는 걸 알고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겸손과 순종의 시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어차피 엘리사 선지자 답답할 거 없고, 그분이 의원을 찾아온 것이고, 그러니까 겸손과 순종이 있는지 한번 엘리사 선지자가 시험을 해보신 거예요. 흔들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대단한 이 희대 선지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만 장군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 이 군대 장관의 자존심이 끌어오른 거죠.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이 기본 의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도 없냐, 이 나라는 매뉴얼도 없고 원칙도 없고 법도 없냐 하면서요, 화를 확 낸 거죠. 지금 우리 다메섹에는 더 요단강보다 더 큰 강이 없지 않냐, 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말이야. 결정적인 것은요, 강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강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강 문제가 아니고요, 안 나와봐서 서운한 거예요. 지금 핵심은 안 나와봤다는 거야. 안 나와봤다는 거. 그렇죠? 안 나와봤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나만 장군의 위대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들이 참 나만 장군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나만 장군이 어떤 이 종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이 족국에서 팔려온 요 정도 나만 장군을 사랑하죠. 그가 치유받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좋은 길을 제시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종들도요, 이 나만 장군이 참 악하고 자신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그러면 나만 장군이 죽기를 원할 수도 있고요, 나만 장군이 계속 저렇게 고통을 당할 때 그나마 마음이 가난해져 가지고 우리를 좀 선대하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교만하면은요, 사람 함부로 대하거든요. 내 마음이 깨트려지고 겸손하면은요, 사람을 어느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 존중하면서 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아픈 게 더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저게 더 겸손하고 더 가난하고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종들이 진심으로 나만 장군을 말리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큰 일을 행하라고 말했나이까 그래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강에 들어가서 7번 씻는 게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제발 좀 강에 들어가서 씻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나만 장군이 이 종들을 백부장처럼 사랑했고, 그리고 이 권위도 있었겠지만 귀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따라서 그의 종들도 나만 장군이 진심으로 치료받고 또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그 함축적인 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만 장군의 아주 결정적인 강점이 여기서 나오죠. 듣는 귀가 있잖아요, 여러분.
듣는 귀가 있잖아. 이 종들이 요종이 말할 때 들었죠. 그리고 지금 자신의 종들이 화를 내고 있는데 종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진짜 7번 몸을 담그는 이 실행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이 복된 성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 백부장처럼 겸손과 순종이라는 시험 때도 통과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선대하고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성품의 바탕이 있다는 것이 암시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확고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가 어린아이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병철 회장께서 그 셋째를 삼성의 대권을 물려줬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요, 그 밀수 사건 때문에 아버지 눈밖에 났죠. 그리고 삼성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요, 그 둘째 아들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창희 씨. 그리고 둘째 아들의 자녀들. 이 사람이 가장 이 삼성 전체를 이끌어 나가 인재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가장 이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똑똑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 그룹의 대권은요, 셋째에게 넘겨주게 되었거든요. 셋째에게. 그런데 그 셋째에 대해서 왜 자기가 셋째에게 삼성그룹을 물려주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가 대답했습니다. 셋째는 경청할 수 있다고. 경청하는 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귀가 이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가 생긴 것도 이미 경청하는 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다 받아들이는 거,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고요, 그 그룹의 명운을 맡겨버리게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 여러분 고집세고 완강하고 그리고 거역을 너무 밥 먹듯이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품이 좋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사람은 들을 줄 아는 성품과 귀를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말을 할 때, 정당하게 말을 할 때, 타당하게 말을 할 때, 설득력 있게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쉐인이라고 말을 하죠. 깨닫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오성을 통해서 직관하여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논리 단계를 건너뛰어도, 논리 단계를 통과해도, 그리고 그 반대편 인간 이성의 논리의 반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논리의 반응이, 그 반론이 있거든요. 이성은요, 이성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라는 것은요, 인간 사회 안에서 통일되지 않아요. 통일되지 않아요, 여러분. 헌법재판소 안에서도요, 견해는요, 통일되지 않아요. 어디서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상도 마찬가지고 법도 마찬가지고 뭐 컨설팅도 마찬가지고요. 이성에 통일되는 견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미한 사상가 헤겔이 변증법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정명제가 있고 그것에 반하는 명제가 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종합하든 아니면 어떤 창발적으로 내가 어떤 이 창의적인 견해를 제시하든 그것을 합해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어떤 환상적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과 반이라는 것은 뭘 통해서만 나올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 통해서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릇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도 이것은 내란죄로 기소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율법을 어긴 죄로 기소될 수 있는 거죠. 율법의 기소와 로마법의 기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여러분 깨닫는 자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혜로서 살아가셨으니까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시대의 가장 걸출한 변증법적인 대답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 더 나은 제3의 길을 제시해야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런 논리와 이성의 단계를 건너뛰어서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바로 직관하여 아는 것처럼 복잡한 미분의 방정식을 직관하여 푸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꿰뚫어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 너희들이 갈 때 잘못 가거든.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그 길이 아니다. 이리로 가라. 내가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늘 교정받으면서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대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것, 권위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변에 관계 맺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할지라도요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때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삼각산 올라갈 때요, 삼각산 일주일 사이인데요, 그 전주에 금요일 날 올라갈 때 아이젠 없이 잘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났어요. 금요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안중현 형제가 금요일 날 산기도 같이 가자고 하면서요, 아이젠을 꼭 준비하라고 정수리 자매를 통해서 저한테 한 2번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아이젠 꼭 준비하시라고, 꼭 준비하시라고. 무슨 소리를 하냐? 내가 일주일 전에 삼각산 아이젠 없이 다녀왔는데 해가지고 완전히 무시하고요, 아이젠 없이 삼각산 갔습니다. 근데 가니까요, 안중현 형제가 전주에서 사업 마무리하고 올라와가지고요, 월, 화, 수, 목, 금 산기도를 다 간 거예요, 삼각산을. 그러니까 최신 정보를 알고 삼각산에 아이젠 없이는 못 올라간다는 사실을 저한테 진리를 가르쳐 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무시하고 올라가면서요, 내가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 내가 자기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다가 내가 이 고생을 한다. 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말. 그것이 정말 우리가 나만 장군이 듣잖아요. 나만 장군이 종들 말 듣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종들이 교만하게 말했나요? 나만 장군! 대립각을 세우면서 말 안 했잖아요.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건 되게 악한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미 내 아버지요. 진짜 워딩 잘 선택하지 않았어요? 내 주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 주여, 주인인데. 근데 주인이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버지처럼 여기고 나는 자식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일단 방어 해제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준비가 되죠. 그럼 듣기 싫지 않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 듣고 싶겠습니까? 저기 정성령 왕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똑바로 하십시오. 이러면 그 다음부터 제가 듣고 싶겠냐고. 넌 태도가 글러먹었다. 그것부터 회개하고 다시 오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주창은 형제가 와가지고요, 아버지요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기다마 들을만 하죠. 기다마 들을만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그렇죠. 이것도 말씨를 예쁘게 하는 것하고 똑같네요. 내 아버지요.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함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 여러분 천륜이지 않아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는, 아내와 남편을 버려도 아버지 어머니는요 절대 안 버립니다. 여러분 아내 남편 빼고 여러분 아내 남편 여러분 절대 안 버려요. 근데 세상에서는 버리잖아. 세상에서는. 근데 여러분이든 세상 부모든 안 버리는 거는, 부모는 자녀 안 버리거든요. 혼연일체인 거예요, 이게. 부부가 제일 가깝지만 무촌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입장 안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동일시의 원리를 가지고 공감대를 가지고 내 입장에 되어 가지고 아버지요, 아버지는 이렇게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제발 좀 씻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옳다 싶으니까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장군에게는 들을 줄 아는 넓은 성품이 있었고요, 들을 귀가 있었고,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말씨를 예쁘게 해서 심지어 권위까지도 설득해 버리게 되는,
권위까지도 움직여버리게 되는 이런 예쁜 말씨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요, 성경 최고의 니고시에이터 영화 재밌습니다. 집에 가서 보세요. 15세 이상 보세요. 니고시에이터 재밌습니다. 최고의 니고시에이터, 협상가 아니에요 지금? 최고의 협상가 중재자죠. 성경에서 권위를 설득을 했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설득가입니까? 여러분 그런 입술 가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밤낮 저한테 와가지고 설득하려고 반론 제기하지 마시고, 목사님 제가 아버지요 산기도를 제가 왜 안 가야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요, 괴렘 40일은요 2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좋은 나무교회 연수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아주 죽습니다. 거기 가서 마이크 차라리 10번 잃어버리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 이런 나만의 성품과 나만의 종들의 그런 입술의 지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 2개 중에 하나가 하고 싶은데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할까요? 두려움 없는 믿음과 주님의 나라와 그걸 할까요? 어떤 걸 할까요? 이현주 자매가 원하는 거 제가 부상병의 말을 들어주겠습니다. 자, 이현주 B지 당연히. 예? 뒤에 거 두려움 없는 믿음. 알겠습니다. 자, 우리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주게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